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을 시작하는데 이제 6장은 갈릴리 지역에서 생긴 일들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당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따르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 전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행하여진 후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 흥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산으로 혼자 가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시작인데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는 따라다녔지만 표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떠난 사람들이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떡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상기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생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4복음서가 다 기록한 기적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 복음서가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3복음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같은 사건인데 요한은 이것을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점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3번 나오는데 그 3번은 다른 복음서 어느 데에도 내용, 의미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사람이 관찰하는 입장에서 그 기적 사건을 흐름에 따라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속을 요한이 들어갔다가 그리고 파악하고 나와서 기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 기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기적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빌립에게 한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엇이 벌어질 것이 다 아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을 시험한 것이라 나중에 이것이 왜 시험이 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먼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더 늦으면은 그들은 꼬박 굶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내자고 하죠. 그때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여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요한은 여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기적의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겠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왜 빌립에게 말씀했을까?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그것을 넌 말해봐라. 또는 아마 빌립이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어디서 빵을 구할지 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어디서,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빌립이 맞습니다. 거기 모인 자들의 수가 5천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기록에 의한 그 사람 수, 그때 그 기록은 성인 남자들만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아서 5천 명이라는 것을 5천 가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보던 사람들이 10,000명은 좁히 넘고 거의 2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도 그게 부족하다. 200데나리온, 그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거의 한 사람이 반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다 그것을 들여서 음식을 사도 이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 안드레가 여기서 끼어들어요.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심으로 준비해 온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그런데 안드레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빌립과 안드레의 말들의 그 속을 보면서 뭐가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 마음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했을까? 누가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그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모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 그들을 케어하고 싶었습니다. 빌립의 판단은 현실적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계속 여기 있으면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흩어보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굉장히 현명한 일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이 빌립과 예수님이 묻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것이에요. 떡 5개, 고기 2마리, 그걸 가진 한 아이를 보게 되고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적은 음식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 갖고 와서 알린 것입니다. 이제 겉에 말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빌립의 생각 속에는 늦기 전에 사람들을 흩어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오랫동안 이 무리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비현실적인 바보스러운 이야기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께 그냥 알려드린 것이에요. 아마도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안드레의 마음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양들로 측은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이것을 안드레는 내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제공한 현실적인 바른 판단과 그 분석과 판단을 따르기보다는 안드레가 이야기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물론 직접적은 아니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데 동참한 자가 돼요. 동참한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동참하도록 만드셨어요. 그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만 가져도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심을 이 500명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빌립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분명하게 당대하게 다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것은 분명히 맞고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그의 의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은 펑펑 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하게 될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시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내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기뻐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두 번째, 그것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첫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디 가야 우리가 음식을 살 수 있냐 그렇게 물었죠. 빌립에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말씀만은 누구에라는 표현이 없어요. 누구에게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문맥상 보면 안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을 수도 있고 또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Make the people sit down. 그런데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기 사람들로 앉게 하라.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기적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엄중히 선포하신 말씀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면서 질서를 명한 것입니다. 질서입니다. 이 엄청난 위험이 있는 예수님의 선포 아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앉아있는 자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는데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기적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어디서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질서를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서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음으로 자기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 권위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이기도 하십니다. 자기를 주실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받도록 하십니다. 이 예배는 또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것 순종하여 이 몸, 드려진 몸, 십자가에 드려진 제물의 몸은 너무나 완벽한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가 먹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그런 몸입니다. 이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그 몸을 먹은 우리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성만찬을 그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몸을 받고 먹으며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 이건 기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참여할 따름이에요. 예배에 참여할 때는 우선 서 있던 우리가 앉아야 합니다. 내 삶을 잠시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생각과 마음이 세상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에 모이면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그것도 없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기적 속에 있다는 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삶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우리도 예배에 감격과 기대감으로 임한다면 배부를 정도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의 오랜 잘못이기도 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임하는 자세도 틀렸고, 예배를 비록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진정 바른 예배 하나는 창대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기적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창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배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살피고 갖는, 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이 기적 속에, 요한이 기록한 기적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도 역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그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이 얼마가 됩니까? 나중에 보면 12바구니에 꽉 찼다고 되어 있죠. 과연 이 광주리라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00명, 20,000명이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찼다 그러면 전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상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열두 제자들이 바구니 한 개씩 들고 그것을 다니면서 남은 것들을 거두었더니 그 제자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들이 다 꽉 찼다는 사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을까? 우리는 물론 먹고 남은 것 버리면 안 됩니다. 아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과연 이 떡을 주우면서, 남은 떡을 주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로 신비하다. 정말로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빌립을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펑펑 울었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 무리들을 흩어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하게 해결책을 내었다고 자기 생각하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못했던 그때의 무지와 그 믿음 없음을 남은 떡 조각 하나하나씩을 집으면서 통회하면서 그것을 거두는 순간마다 회개하고 회개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을 사랑하시고 그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남은 떡 하나하나를 담아가면서 그 떡을 보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떡이 어떤 떡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잘 보아두라. 앞으로 너희들은 이 떡이 무슨 떡인지,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기에 각자 한 바구니씩 채우도록 12바구니의 떡이 남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그 떡, 주님의 몸, 예배의 말씀, 자기가 받은 대로 생각하고 또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끝내지 말고, 감상으로 끝내지 말고 결단함으로 자기 것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본 빌립처럼 제발 앞으로 잊지 말고 내 목숨이 있는 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며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 깊이 뼛속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완전하게 하신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넓고 깊고 높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겠습니까? 다 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흠모하며 간절해질 때 과연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단지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작은 순간도 이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합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작은 믿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과 합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몸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시들어가는 영혼을 다시 싱싱하게 살아오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저희 귀회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각을 번쩍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을 구하는, 예수의 마음을 구하는 그 믿음이 되게 마음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앞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작은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의 몸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예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린 예배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감상이 아니라 내 것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들을 주님 붙드사 믿음 안에서 더 정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